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영적인 마귀와의 전쟁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계속해서 제가 며칠 동안 이 사탄과 전쟁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가 넘어지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이 영적 훈련을 시키다 보면 영이 안 열려서 문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막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영이 열려서 문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요 얼마나 이 믿지 않는 자를 잡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를 잘못 받아서 넘어지는 사람이 99%예요. 사실은 영이 열려서 계시를 잘못 받아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늙은이 치고는 잘생겼잖아요. 근데 제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고 막 가짜라는 마음이 들고, 사실은 일반적인 틀로 봐서는 우리 교회같이 사실 이게 만약에 그 저짝에서 하면 막 사이상인이 뭐 무슨 상인이 막 받아야 할 그렇게 모든 모범이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평 불만을 막 가져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거의가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오는데, 실상 현실에서도 거의 영적인 권능을 갖고 사역하는 팀들이 대부분 어디에 지금 주로 있었느냐면, 처음 우리나라에 저기 할 때 큰 목사님들은 그냥 일반 교회에서도 권능을 많이 행했지만 그 이후에는 기도원이나 영성원 쪽에 권능 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 넘어진 사람이, 큰 능력을 받고 안 넘어진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렇게 이 영의 세계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던데, 그냥 우리는 이 종교인으로서 여기에 이대로 그냥 예수님을 조금 믿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 사역. 그러니까 나 하나만을 지키는 건 쉽지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나의 제자라면 내 발자취를 따라올 것이며, 네가 나의 제자라면 내가 한 일을 네가 해야 할 것이며, 예수님은 지금 전에는 육체를 갖고 오셨다가 지금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내 몸이 성전이라고 우리는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해야잖아요. 근데 그 사역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이게 뭐죠?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거야. 마귀는 수없이 믿는 자를 막 삼키려고 가진 방법을 다 써요. 그래서 마귀에게 안 넘어가려면 단 하나 이 성경에 나오는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지는 로마서 6장 3절만 되면 안 넘어가요. 뭐죠? 나의 육을 죽인 자, 장사 지낸 자, 내 세상적인 욕망으로 살지 않는 자는 안 넘어가요. 근데 그 외의 사항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든지 나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가장 성경적으로 마귀가 달라들어요. 최소한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마귀가 당신 예수님 믿지 말고 떠나라고, 예수님한테 욕하고 떠나라고 하던 마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라고 하면 마귀가 성령님이라고 하면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무섭게, 그래서 이 영의 싸움을 실전을 해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수없이 해보지 않는 이상은 이 세계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 실전에 많이 들어간 분이 극히 적다 이거죠. 물론 고생은 안 하죠. 저는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끝자리다 놓고 천사들과 세상 사람이 다 구경하는 것 같다고. 저가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10년 동안에 그 간이 녹는 것 같은 이 영의 그 훈련을 남의 걸 우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안고 가야 하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낫겠다고 한 때가 많았었어요. 그렇게 영의 세계는 실제고 한없이 주님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진주는 아픔 속에서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훈련 방법은 은을 도가니에 금을 풀무불에 반드시 넣어요. 그래서 이 실체를 알면서 이렇게 하게끔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냐면 다 가다가 넘어지게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의 사역을, 이제 전쟁을 이기는 방법을 성경 속에서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17절은 마귀를 이기는 비법이 써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특히 마귀들이 우리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화살을 던져요. 뭐죠?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가? 하면서 이 성경을 바꿔놓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뜻대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나에게 불화살을 던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난해하게 박사들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아니다 이거죠.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사람이 있었지만 성령이 감화되어서 성령님이 쓴 거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의 교육이 유익하며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줬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에베소서 6장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가 말씀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검을 가질 때, 진리를 가질 때, 말씀으로 생각할 때 마귀를 이긴다고 나와요. 구원의 투구가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생각. 마귀는 절침이 뭘요? 요한복음 14장 3절인가 뭐로 나와요?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행각을 집어넣어줬다 하잖아요. 마귀의 공격은 제일 먼저 어디서 오냐면 생각서부터 와요. 생각, 마음, 감정, 의지에다가 마귀가 역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고 내 안에 수없이 악한 영이 많은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당신 안에 악한 영이 많습니다면 그거 뭐 그냥 난리가 나죠. 막 싸움하고 싶고 그냥 패잡아 죽이려고 하고 대들겠죠.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도 바울 안에 악이 있고 사도 바울이 그 죄성, 악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고 그래요. 적을 하리야 나를 알고 싸워야 이기죠. 근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내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 이게 뭐야? 사람 안에 악과 성령님이 지금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혀 몰라. 하고 조금 이제 영이 이제 열려서 드러난 사람은 저건 뭐 그냥 막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버리는 거야. 사실은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사로잡힘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팍팍 녹아나가야 돼요. 근데 영의 세계를 이 성경 속에 수없이 성경은 제가 보면 이 영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전부 다 신학적, 교리적, 관념적으로 받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은 영이니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성경의 이 말씀들은 영을 살리는 양식이에요. 이 세상 이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경이 주문처럼 이걸 끼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마귀가 막 온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안 오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경이 저기 된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는 날선 검과 같고 불 같고 방망이 같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만 그렇게 된다? 하나님 아래 일체가 된 사람. 일반인은 이걸 아무리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제가 이렇게 무협지를 옛날에 많이 봤는데 이게 아니면 그 옛날 무술 영화를 죽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은이로다니 삶을 진짜 사는 자에게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의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이거 하나만 진짜로다니 신앙 고백이 되면요 180도로 사람은 바뀌어요. 자, 지금 이 지구가 막 돌고 있습니다. 막 지구가 어마어마한 태양계에 끌려서 막 그냥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막 아주 그냥 막 기계가 돌듯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타면 어때? 내릴 때까지 걱정되지요. 막 바람은 불고 막 털렁거기도 하고 막 언제 안전하게 빨리 내렸으면 좋고 맘만 들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 비행기보다 더 위험한 데에 지금 타고 있고 지금 일하고 또 반드시 우리는 끝나고 이것이 현실인데 이거 다 잊어먹고 있는 거야. 하고 이 땅에서 오래 많은 걸 갖고 잘 누리고 살고 싶은 거야. 사실은 비행기 타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지금 위치에 지금 있는데 망각시키는 거야. 하나님은 네 자체를 자화상을 깨달으라는 거야.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거야. 하고 이것이 아무리 이 땅에 모든 귀한 것이 있는다 하더라도 손으로 바람을 잡듯이 헛디다는 거야.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저기지 이 땅에서 수없이 지금 우리가 그려내는 이런 그 부귀 명예를 이것이 허탈한 것이라는 걸 이것을 수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실상적으로 내 마음에 나의 주인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지붕과 같은 실질적인 다스림 안에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보면 원장님을 다스리듯이 하루만 만나줘도 다 무릎을 안 꿇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주님은요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우리는 교만도 자아도 깨지게 돼 있어요. 가고 나의 잘난 거고 뭐고 다 깨져버려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웠다고 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우리는 건강하고 편하고 축복받으며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다 원해요. 주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 반드시 귀하게 쓸 자를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를 갖다가 풀무불에다 집어넣어서 그가 불과 물과 그 원수들이 머리를 밟고 수없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 도를 깨달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각기 우리 상태에 따라서 내 약한 부분을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이거죠. 옛날에 한 사건이 있죠. 우리 삼국 통일한 김유신 장군 같은 경우. 그는 일반적인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그 개인 세상에서 그래요. 자기 의지가 뚜렷해야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죠. 그가 이 한때 이렇게 기생집에 그 천관녀라는 사람한테 홀당 빠져가지고 늘 그냥 일만 끝나면 그냥 거기 가서 술을 먹었던 모양이야. 근데 부모한테 혼났어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려고 거냐고. 그래가지고 무슨 나라를 구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네가 이 신라의 기둥이 되느냐고. 이 얘기를 듣고서니 다시는 가지 말이었다고 하면서 안 갔는데 어느 날 말 위에서 졸었대요. 근데 졸다 보니까 이 말이 늘 다니던 그 길로 그 천관녀 여인 있는 그 기생집에 이 사람을 갖다 놓은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그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말을 목을 치고 돌아섰다고 하죠. 우리는 이 옛 나의 습성 아니면 마귀가 그 유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의지가 없이는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자연적으로 나를 아주 이렇게 선하게 이기게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어제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뭐라죠?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과 몸과 목숨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지키고 살려면요, 제가 볼 때는 유서를 써놓지 않으면 못 지키겠었어. 이거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늘 지금도 그래요. 나는 반드시 다 놓고 간다. 반드시 나는 떠난다. 날 만난 사람마다 이 떠나는 사람이 그 잘해주고 떠나는 마음으로 늘 모든 사람을 내가 대하겠구나. 나는 반드시 떠난다. 주님은 그래요. 너 반드시 여기서 사람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래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거늘.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죽어요. 반드시 가요. 근데 최소한 올해는 안 죽을 것 같아. 그냥 이 코끝에 있는 숨이 그냥 끝나면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끝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나 골 아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화상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금 계속해서 사실은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 이 시간을 잘못 넘어가면 심판의 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긍휼이 지금이 은혜의 때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육적인 그 향락, 육적인 나의 그 쾌락, 육적으로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최소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요 정도는 누구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하면 괜찮은 상태다 하면서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는 그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 네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더운 때 봄에 땅을 노타리를 쳐서 씨를 막 저기 해가지고 씨를 뿌리고 막 저기를 막 해주지 않으면 가을에 어떻게 추수가 되겠느냐 이거야.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성령의 씨를 뿌리지 않는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되겠느냐 이거야. 나를 위해서 즐겁게 사는 건 뭐야? 전부 다 육을 심은 거야. 육을 심으면 뭐야? 갈라디아서 5장 6절 7절 8절에 뭐래요? 사망이라는 게 결과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보약 먹으러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길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헌신안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맨날 막 이간질 시켜, 싸움 시켜, 막 분쟁 시켜. 그러면 뭐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린 거야.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삶이 아니야. 마귀지요. 교회 안에서 마귀지요. 불화살은 계속해서 날라가요. 하루에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늘 오늘 저녁에 나는 무슨 씨를 뿌렸는가. 그래서 마귀는 어마어마할 정도로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갈수록 이것이 깨지면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통회하면서 가슴을 찜해 어이할고 하는 자가 회개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뭐냐,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나 같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이 죄를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갈 때 더 이것을 애통하게 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자가 그가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이 세상이 지금 열심히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삶 속에서 자축이 돼요. 에레미야 16장 17절을 그럽니다. 내 눈은 그들이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이 제약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리라. 악인들은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들은 그들이 두려운 것이 임할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리라. 하루하루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때 나는 꼭 뒤처진 것 같고 나는 꼭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놓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없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도 돈도 모든 것을 갖다가 세상의 경쟁력에다가 집어넣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비생산적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꿔놓기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믿어진 자, 그 자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랍니까? 네 행위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다고 믿느냐. 행위가 내가 주님이 진짜 나의 주군이고 진짜 왕이라면 내 행위는 반드시 주님의 종의 행위를 살게 됐다 이거죠. 근데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통치자요 다스림 만왕의 왕이라고 하면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 삶은 내가 그분의 말씀 안에 통치를 받지 않고 내 기분에 의해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님은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행위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중심이 그것을 따라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죠. 이 죄는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말씀의 관역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고 논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 수없이 말씀에 논쟁이 돼버리는 거야. 수없이 토를 달고 있어. 수없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갖고 그 깊은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수없이 자기 분의 삶을 살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합리화의 답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아니에요. 말씀에 하마르티아 말씀의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고 빗나가서 맞은 건 전부 다 죄다 이거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받지만 죄는 10가지, 10,000가지 하나만 죄를 지면 사망이요. 죄가 그렇게 하나님은 무섭게 다뤘고 무서운 것이라고 수없이 그 역사에 그것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지금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하면서 이 세상과 버탐에 그냥 별반 차이가 없어. 그러면서 삶에서 그러고서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 또한 거룩하라. 내가 주님과 지금 온전한 생명으로 연결이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됐다면요, 뭐가 나오야 하냐면 주님의 향기가 나오야 해요. 주님의 생명이 나오야 해요. 주님과 함께한 것이 나타나야. 그게 뭐지요? 첫째, 그 사람은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게 되지요.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거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그걸 죽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야. 비전과 목표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뭐죠? 옛날에 그토록 귀했던 것이 한없이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옛날에 그토록 별거 아닌 것이 한없이 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적당한 종교인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순수하게 순종을 하게 되면 아까 뭐죠? 에베소 6장 이 믿음의 이 의의 흉패를 차라고 하죠. 흉패가 말씀에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말씀을 알 때 연결이 되들 안 해요. 말씀을 가리켜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논문을 써도 박사가 돼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의 생명이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육의 이 끓어오르는 이 육의 욕망을 절대 내가 취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는 늘 자기를 매일매일 죽여나가요. 제가 영의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늘 때로는 한없이 제 자신이 불쌍해 보여요. 육으로 볼 때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한없이 또한 주님이 영적으로 볼 때는 영광이에요. 왜? 죄로인 말미암아 버림을 받고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길을 갈 수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셨구나. 강권적으로 환도뼈를 분지셔서 가지고 나를 그냥 꼼짝 못하게 끌고 가시는구나. 이게 한없는 은혜인 걸 알게 되죠. 왜? 이 영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예언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 원장님은 옛날에 10년 전에 저를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사람마다 상담을 그렇게 착착착 잘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공통적인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막 많은 게 아니라 공통적인 게 있어요. 진리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가 변화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상은.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공식을 알았기 때문에 쉽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절대 지금 우리는 이중성을 많이 갖게 돼요. 내가 열심히 그냥 그 교회는 다니고 11조는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고 또 열심히 또 은혜도 받으니까 하나님이 저기를 해주겠다. 근데 시편 66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이 말을 쉽게 그냥 이해할 수도 있죠. 내가 이건 안 믿는 자들이 죄악을 많이 품었으니까 주께서 그놈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안 들으시겠지. 근데 이걸 갖다 나한테 정확하게 한번 적용을 해봐요. 내 안에 죄악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죄악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모르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하나를 올려보세요. 나는 시기가 있는가? 미움이 있는가? 혈기가 있는가? 음란이 있는가? 나는 교만이 있는가? 하나하나를 올려보세요. 어떻게 본다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한없이 우리는 깨지하고 부서지하고 한없이 바뀌어야 해요. 마귀는 너는 됐다 이거야. 가고 이제는 근데 주님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가 바뀌어서 거울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저는 그렇게 봐요.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께서 하시고 사도들이 한 것을 동일하게 지금도 나올 걸로 봐요. 우리가 안 죽고 우리가 온전치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케 나타나들 못해요. 제가 어저께 영성학교를 하면서 물이 생수가 되는 사역을 한 100명 분들한테 했습니다. 저는 그건 알아요. 한 권사님이 이제 조사를 해서 다 저기를 받겠지만 최소한 반 이상이 체험들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100점짜리였다면 100%가 다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100% 나타날 때 미치게 좋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사모해야 돼요. 그 영광이 지금 교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의 옛날에 한번 어떻게 하다가 소 뒷발질하다가 밟은 것처럼 그냥 하나 한 걸 갖고서는 맨날 평생을 울고 먹어. 누구야 쨍가그 배틀날 하나 갖고 평생을 울고 먹듯이, 아니 옛날에 고친 게 그렇게 뭐가 대단하냐. 맨날 지금 나타나야지 하나님 영광이. 우리는 수없이 제약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불화살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싫다고 하겠죠. 허나 성경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지금 이 전염병이 돌고 비가 안 오는 건 하나님이 재앙이에요. 회개해요. 한국교회에게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대단한 최고의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못 내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잠깐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로 서야 돼요. 가슴을 찢고 미스바의 회개 운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만약에 저기 한다면 우리를 세계적인 제사장의 나라로 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재앙은 계속돼요. 그래서 남을 핑계대지 말고 최소한 여기 계신 분만 전부 다가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세상은 뒤집어져 버려요. 주님은, 우리는 숫자적인 개념에 무진장 많은 사람이, 저도 지금도 그게 있는데 주님은 항상 그래요. 너 하나만 제대로 돼도 세상은 바뀐다. 너 하나만 제대로 돼도 내 영광을 제대로 드러낸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아까 뭐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80%가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제가 깨달은 비법이에요. 내가 성결하고 깨끗해지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서 다 나가요. 나가다가 다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 그 있는 영광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눈이 열리고 다시 재도전받고 이 신앙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지금도 못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제가 작년에 미국을 갔을 때 한국교회하고 목회자 특강하고 히스패닉 교회를 할 때 전부 다 연락을 했어요. 금식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준비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우리 동포가 미국에 가면 막 친척 같아요. 왜냐하면 이역만리 떨어져서 가고 여기서 생각한 것부터 막 이렇게 뭐라고 하면 그 교포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 하면서 이렇게 저기 하면 어떤 데는 막 마음이 칭하고 내가 그래. 그래서 그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했는데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히스패닉 사람이었었어요. 왜? 준비 기도가 안 됐기 때문에. 은혜 받을 준비가 마음이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사모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이같이 순수해야 돼요. 가고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수없이 이 영적인 그 죽는 날까지 영의 전쟁 그 안에 마귀가 막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대드는데 내가 영의 세계를 알고 이들이 실체를 알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무엇이 이것을 조금만 잘못하면 내가 믿는 나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뭔 기도를 해드릴까요? 하고서니 가끔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분들은 잘 안 물어. 저를 사랑하지 않네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영의 세계를 알고 나서 제가 변질되지 않고 사역하다 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다 넘어가게 됐어요.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막연하게 좁은 길로 생각을 하셔. 막연하게.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화살을 수없이 마귀는 쏴대요. 수없이 다 이 가다가 다 넘어져요. 다 떠나요.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진짜 검을 갖고 진짜 삶을 사는 자만이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보면